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날 주심을 기뻐하며 간구하고,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로와 인도하심이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 이겨내는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가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붙들어주고 계시며 이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수고에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값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네팔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아버지여 다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는 목회자들에게도 강한 힘과 강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회의 현장이 은혜로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자꾸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방송에 나와서 좀 있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단한다 하면서 유럽교회를 이야기해요. 유럽교회가 비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을 봐라. 우리의 현장에 젊은이들이 있나? 학생들이 있나? 그러면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어두운 얘기만 해요.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어떠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잔뜩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대안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안이 없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간다고요. 그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흥 안 되는 게 대통령 탓입니까? 부흥 안 되는 게 뉴스 매스컴에서 목사들을 때려섭니까? 교회들을 때려섭니까? 부흥 안 되는 것이 무슨 경제와 관계가 있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이에요. 그 말을 받아들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일반 영업하시는 분도 대통령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경제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뭐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뭐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천만의 말씀이요. 성도님들 우리 다 다녀보면 아시잖아요. 장사요 잘 되는 데는요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데는요 안 되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줄 서서 밥 먹어요. 대기 줄 서서 먹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집 가서 밥 먹으려고요. 새벽부터 줄 서서 새벽부터 차 타고 내려가가지고 반나절을 줄 서서 그 한 끼 먹고 올라오는 시대가 됐어요. 그거 한 끼 먹어보겠다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그런 곳에 시간을 쓸 시간은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적한 곳에 시간을 쓰려고 한 거기 때문에 주회전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사회는 그렇다고요. 우리 사회는 그래요.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에 발을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오너는 오너로서의 합당한 결정을 해야죠. 근데 그런 결정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맛있으면은요 6시간 7시간 가서 밥 먹고 온다니까요. 아니 저부터서도 그래요. 1시간 가서 밥 먹고 오잖아요. 가서 1시간 차 타고 가서 거기에 가서 밥 먹고 또 1시간 와요. 그럼 3시간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요 살고 있어요. 교회는요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많은 곳은요 많아요. 적은 곳은 적어요. 없는 곳은 아예 없어요. 사실 아이들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 우리의 모습은 고치려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합당하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고 타개하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이 지점에서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제가 듣는 말들이에요. 제가 듣는 말들이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가가 저의 근심의 문제예요.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채워야 하고 우리 학생회를 어떻게 채워야 하고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가가 저의 고민이에요. 동두천에 인구가 8만이라고요? 그렇다고 그래서요 청소년이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여기도요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어요. 학교마다 아이들이 꽉꽉 차 있어요. 근데요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 준다니까요.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부분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뭔가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한 절 읽어놓고 세상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그게 아니라 이렇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될 수 있어. 이렇기 때문에 되는 거야. 사회가 변했어. 세상이 변했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예. 뭐 기계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 모든 게 다 바뀌는 것 같지만 절대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지혜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고 삶의 지혜가 바뀌었다면
500년 전, 600년 전, 1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책들과 문구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빛이 되냐고요. 300년 전에, 500년 전에 쓰여졌던 소설들이 오늘 다시 재조명되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우주선 타고 다른 행성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아도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문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가르친다고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지혜는요, AI도 줄 수 없어요. 삶의 지혜는요,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말씀 속에, 내 삶 속에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장을 통해서 모세는 계속 과거의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도 나아가서 전쟁을 했지. 우리도 나아가서 피를 흘렸지.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나라들이 패해진 거야. 그때 우리는 많은 가축을 얻었어. 우리는 그때 많은 재물을 얻었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야.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는데 너희들 봐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도님들, 저는 가끔 방송을 보거나 또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들이 또 그래요. 과학자들, 이제 좀 과학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가끔 그래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교수님 입에서, 박사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그분들이 왜 그런 얘기 하시는 줄 아세요? 높은 곳을 이루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운영하심을 알아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사회적 성공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일수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사님들도 큰 교회를 이뤘다라는 것도 참 모순이지만 개척을 해서 1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들의 고백은 그래요.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그 목사님의 몸은 어떤지 아세요? 다 녹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수고 안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뼈를 깎는 고통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만명교회 넘어가는 교회 목사님이요? 저 같은 사람은 쫓아가지도 못해요. 그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 우리 일반 목회자와는 다른 한 2단계, 3단계 앞에 가 있어요. 보는 세상도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위대하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분들도요, 뼈를 깎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미약한 존재, 나는 힘이 없는 존재, 나는 연약한 존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을 해야 된대요. 뭘 교육해요? 우리의 교회 현장은 비었어요. 거기엔 뭔가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요, 우리는요, 지금도 안고 있어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잠시 이 부분 살펴볼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교육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지난 나의 삶 가운데 너와 함께 살아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지시켜 주는 겁니다.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와주셨다. 저희 어머님이 그 하루하루를 사시는데 이 쌀독 있잖아요. 쌀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그 쌀독. 파란 그 쌀독.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희들에게 야, 너 삼촌 집에 가서 쌀 좀 빌려와라. 그 바가지 하나씩 줘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이제 새마을 일이라고 그래서 영세민들이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 치료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몇 명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기서 일하면은 밀가루 주고 쌀 주고 그래서 밀가루 받아다가요. 수제비 만들어 먹고 그랬어요. 그 세월이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마다 부모가 갖는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쌀독에 쌀만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쌀만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사 그때부터요, 쌀독에 쌀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 쌀을요, 누가 먹고 자랐어요? 네, 우리 형제들이 먹고 자랐어요. 우리 형제들이.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쌀독에 쌀이 불어났다 이게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아, 광야 가운데 우리들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자, 이제 우리는 칼 차고 나가자.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 앞에 저들이 안악자손 같고 거인 같아도 칼 차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것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인 것.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족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성도님들의 삶을 다시 한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